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길니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또 한 번 인사하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네. 오늘 많이 안 나오셨네요. 네, 오늘 많이 안 나오셨는데 우리 구역장님들은 좀 신경 써서 좀 잘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울로 사무심, 이런 제목입니다.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특별히 인생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모든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교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교사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교재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교육의 장이 될 수 있고 내가 만나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가르치는 교사가 될 수 있으며 우리가 경험하는 성공과 실패, 슬픔과 기쁨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에 배움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바울이 말하기를 모든 것이 연합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들이 참다운 믿음과 인생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요즘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시대에 유일하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건 교회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참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지침서가 되는 말씀이 있고 우리를 가르치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지혜를 얻고 인생의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양육하시는 그 방법이 뭐냐 하면 역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역사. 그 역사에는 사람들의 발자취가 있습니다. 그 역사 속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의 사건을, 한 사람의 인생을 그냥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후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
즉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바로 이스라엘 역사를 가지시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역사를 거울로 삼으셔서 우리를 교훈하신다는 말씀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말들을 하지요. 왜 역사가 반복됩니까? 시대가 바뀌고 사람들이 바뀌는데 왜 역사는 반복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에 관심을 갖다가 언론에서 아무런 얘기도 안 하면 사람들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슬픔과 고통을 경험하면서 안 잊어버릴 것 같지만은 금방 잊어버리는 게 인간입니다. 어찌 보면 잊어버려서 우리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기억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 잊는 것 때문에 우리가 앞에 살아가시는 우리의 인생의 선배들이 실수하고 실패한 것을 그 전철을 그냥 따라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패망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패망한 이유는 우리가 모르는 바 아닙니다. 다 압니다. 그런데 후대의 사람들은 역시 동일하게 그 앞서 살아갔던 패망을 이야기했던 일들을 동일하게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감옥에 가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많이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또 그 길을 여전히 갑니다. 여전히 가고 있어요. 우리는 한 가정이 망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아니, 남을 생각할 거 없어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들이 살아온 삶을 보면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의 잘못 간 길을 똑같이 걸어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국 교회는 세계 교회를 살린 교회였습니다. 세계 선교에 가장 선봉에 섰던 이 유럽 교회, 이 영국 교회가 이제 몰락했다는 사실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영국 교회가 간 길을 그대로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인생을 많이 산 것도 아니지만 적게 산 것도 아닙니다. 목회를 또 그렇습니다. 돌아보면요, 똑바로 안 살아가지고 자식 망한 사람 많아요. 부모가 잘못 살아서 자식이 망한 사람이 있는데 부모가 잘못 산 것도 문제지만은 잘못 산 부모를 보고 정신 못 차린 그 자녀들도 문제라는 거예요. 이제 보여요. 저렇게 살면 저 집은 이제 머지않아 끝장나겠다. 그러면 반드시 끝장나요. 교훈을 얻는 거예요. 어떻게 살면은 개인과 가정이, 나라가, 교회가 바르게 쓰는가? 우리는 역사를 바라보며 조금 깊게 우리가 생각하면 금방 그 답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생각이 게으른 사람이 있고 생각이 아주 깊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깊다는 게 뭡니까? 원인을 생각하는 거예요. 원인. 왜 이런 일이 있게 된 거지? 그리고 결과를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하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올까? 우리가 절제 못하는 것 중에 식사를 절제 못하는 거죠. 그죠? 적당히 먹으면 되는데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너무 과하게 먹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잖아요. 먹으면서 그래요. 그만 먹어야 되는데, 그만 먹어야 되는데, 이러다가 큰일 나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결과를 알 수 있어요. 그때 내가 좀 그만 먹어야 될 텐데, 너무 음식에 내가 탐하다가 내가 이 고생을 하는구나. 금방 결과를 우리는 예측할 수 있고 결과가 금방 옵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징계를 하시면은 왜 부모님이 나에게 저토록 화를 내시는가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성질도 되게 싸나워, 집사라고 하면서 저렇게 싸나울까?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아버지가 저렇게 분노하시는가? 왜 지도자들이 저렇게 안타까워하는가? 왜 목사님이 이런 일을 만들어가지고 힘들게 우리를 괴롭히는가?
제가 못돼서 여러분을 괴롭힙니다. 생각을 해보면 알아요. 원인을 알아요. 그래서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지 나에게 해가 될지 생각해보면 알아요. 역사를 보면 알아요. 지난 날을 보면 알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 답이 뻔히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 속에 먼저 사신 어른들의 삶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답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게을러 빠져가지고 생각에 게을러서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알아도 그대로 안 산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 주님은 가르치기만 하신 분이 아니라 친히 진리를 따라 사셨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으며 능력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야 사건을 가지고 교훈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알기를 바란다는 거지요. 알기를 바라요. 이들이 출애굽 사건을 모를 리 없죠.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 출애굽 사건을 모를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된다고 하면서 지난날의 출애굽 사건 속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어디냐 하면은 너희들이 외적인 사건은 기억하고 있지만은 그 사건이 주는 의미, 교훈은 모르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를 기억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3절과 2절, 3절, 4절에 보면은 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번에 걸쳐서 강조되고 반복되어 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말씀은 뭡니까? 5절에 보니까 대다수의 사람이 멸망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 다수의 사람을 강조하는 단어라는 겁니다.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왜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적은 숫자를 좋아하시는 분입니까? 많은 건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니지요. 올바르지 않는 것, 참되지 않는 것, 진실하지 않는 것, 거짓된 것은 아무리 많아도 우리 하나님은 그거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250만 명이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그때 장정이 몇 명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60만 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장정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3사람만 구원을 받았어요. 다수. 그러니까 59만 9,997명은 광야에서 다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아 죽었고 3사람만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하은이 정신 차려서 들어. 여러분, 이것은 과거에 있었던 사건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난 다수를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난 숫자에 그렇게 약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참다운 믿음을 가진 자만 나는 그들을 관심하고 그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다수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애굽을 버리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얻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아가면서도 그들은 그 애굽 땅에 고기를 탐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육체는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버림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들은 육신을 위한 만나와 및 쥐나기를
실컷 먹었지만은 하나님의 언약하신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럼 그 사람들 다 지옥 간 거냐라고 묻습니다. 나도 몰라요. 가보면 알겠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이 지옥 갔느냐 안 갔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모형을 가지고 너무 거기에 관심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이잖아요. 가나안 땅에서만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고, 가나안 땅에서만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이기는 삶을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것이 가나안 땅이란 말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훈련의 과정을 통과해야지만이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안식에 참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걸 못 누렸어요. 육적인 사람, 세상 것을 탐하는 사람, 구원은 받았지만 일상을 끝내지 못하고 계속 과거에 뭉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거를 못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름에 성회를 하는 목적도 다른 데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안 이루어져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안 이루어져요. 성령의 열매는 맺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데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자동적으로 맺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억지로 맺으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믿음의 성장이 없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자유가 뭡니까? 죄로부터 자유, 사단으로부터 자유, 세상으로부터 자유, 옛사람으로부터 자유,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약속하셨어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근데 그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얼마나 될 것이며 진정 그 자유를 목말라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또 얼마나 되냐는 거예요. 원치도 않아요.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냥 이거 하나만 붙들고 앞으로 나가는, 그래서 믿는 자로서 누릴 수 있는 은혜도 못 누리고 믿는 자로서 마땅히 하여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는, 말로만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말로만 살아계신 하나님이지 그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런 승리에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몇 프로나 되겠냐는 거예요. 남 얘기하지 말자고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얼마나 여러분 이 예배에 기쁨과 즐거움과 이기는 모습으로 달려나와셨는지, 내가 삶의 터전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이거 우리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정말로 복된 삶을 위해서 여름 집회를 준비하고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죽은 이들과 같이 되지 말자는 겁니다. 광야에서 죽은 자들과 같이 되지 말자는 거예요. 멸망을 받았느니라. 멸망을 받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면은 이유가 되지요. 항변할 수 있지요. 그러나 은혜는 엄청나게 입었지만은 멸망을 받았다는 것은 그들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새로워지기를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았다는 것은 그 시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시끄러워 이놈아.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와도 문제가 뭐예요? 내가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주신 목적을 이루려고 마음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은혜를 헛되이 하기 때문에 망하더라라고 하는 것을 저는 봅니다. 진실로 나와 세상을 버리고 주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지만이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음을 이들의 패망을 통하여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따먹었어도 하나님과는 친밀하지 않았어요. 필요하면 하나님 앞에 늘 손을 벌렸고 얻어먹었지만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에요? 필요할 때만 주님 앞에 나오고 필요 없으면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사는 오늘의 우리의 모습과 뭐 별반 다른 게 있냐는 거예요. 그들을 가리켜서 5절에 보니까는 악을 즐겨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악을 즐기다라고 하는 이 말은 티모스라고 하는 영혼과 전치사 에피라고 하는 말의 합성으로서 사람의 마음이 뭔가를 하고자 하여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현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어쪽으로 자꾸 치우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면서도 내 마음은 딴 데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딴 데가 있다는 거예요. 찬양을 하면서도 마음은 딴 데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 그 현장에서 그들의 마음은 다른 곳에 치우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그렇게 다른 데로 치우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탐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임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사실을 전제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교도들의 희생 제물 축제에 참여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이방인들의 축제장을 늘 그리워하는 거예요. 너희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한 이것의 문자적 의미는 우상 숭배자가 되기를 멈추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세상을 향하여 가는 끊임없는 이 욕망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멈추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 일부가 이미 우상을 숭배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지. 고린도 교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는 것 같이 이교도들의 습관, 즉 우상 신전에 와서 축제를 열어놓고 춤추며 우상 숭배하는 것을 범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의 음식을 탐했던 애굽의 음식을 탐했던 것 같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방인 축제에 참여하여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은 같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셨다, 뛰논다,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은혜를 입으면서도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8절에 보면 간음하다가 23,000명이 죽게 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압을 지날 때에 모압 여인들에게 미혹되어서 이스라엘의 젊은 남자들이 그들의 미혹에 받아가지고 바알 부월 우상을 섬기게 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간음하다가 23,000명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볼 우상을 섬기면서 그것 여인들과 음란하는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전염병을 돌게 하셔서 그들을 징벌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현대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 겪게 되어지는 모든 어려움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 그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배우면서도 우리가 살펴본 거지만은 인간이 지은 죄값으로 우리는 고난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에이즈 환자 한 사람을 치료하는데 한 달에 300만 원이요? 하루에 에이즈 환자 치료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300만 원인가 그렇대요. 근데 그거를 국가가 다 대준대요. 왜 대줍니까? 국가가 그거를 왜 대줘야 됩니까? 아니 국가가
병든 사람 다 고쳐주지 않잖아요. 병원비 다 안 대주잖아요. 왜 근데 에이즈 환자한테는 왜 300만 원씩 넘는 그런 돈을, 치료비를 왜 대줍니까? 그들이 성적 방탕 생활을 하다가 걸린 질병이잖아요. 그 질병이 국민들에게 퍼질까봐 걱정이 돼서 그거를 관리하고 치유하려고 국가의 세금을, 국민들의 세금을 넣어서 그거를 치유하고 있지만은 그것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는 이 세상이 자꾸 어떤 것을 이렇게 지적을 하고 성범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요, 과연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걸 지적할 자격이 있냐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됐다고, 파렴치한 것이라고 돌을 던질 만큼 우리 국민들의 의식과 삶이 과연 깨끗하냐는 거예요. 동성애를 조장하고 그것을 지지하면서 왜 다른 성적 범죄는 잘못됐다고 말을 하냐 말이에요. 동성애는 성적 범죄가 아닙니까? 타락이 아닙니까? 그런 잘못된 것을 받아들이면서 일부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그거는 정죄하는 우리들의 국민의식이 저는 얼마나 깝깝한지 모르겠어요.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이 교회에 많아요. 왜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때리나 안 때리나? 예? 때리나? 애들이 그러잖아요. 해서는 안 된 걸 알면서도 엄마 눈치 살살 보면서 하지요. 그러다가 그러면 이제 아이고 더 가다는 큰일 나겠구나 하고 돌이키잖아요. 시험해보는 거예요. 엄마가 어떻게 반응이 나오나, 오늘 주일 안 가도 반응이 어떻게 나오나. 엄마가 그냥 대충 넘어가면 오늘 아프다고 그냥 제껴버리고, 다음에는 시험이라고 제껴버리고, 다음에는 또 어디 학교에서 가야 된다고 제껴버리고, 요 핑계 저 핑계 대가지고 안 나가려고 핑계거리를 뒤에다 쫙 놔두고 이제 한번 떡 펴보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아빠가 소용없어, 안 돼, 그러면은 아이요 그러면 그렇지 하고 나오는데, 그래 그리고 동의해주면 그 다음서부터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이유를 계속대면서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어저께 하은이 교회 기도하러 가자 그랬더니 오늘은, 그러면 내일은 또 오늘이야, 그지요? 예. 오늘은 안 돼, 오늘은. 내일은 돼, 오늘은 안 돼, 그지? 예. 맨날 오늘이야. 우리는 오늘을 살아, 그지요? 하나님이 자기들이 죄를 짓지만은 관용을 베푸시나 안 하시나 이 시험하는 것은, 이거는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은 시험받으실 분이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경계로 삼으셨다, 거울로 삼으셨다. 왜요? 그들의 전처를 밟지 말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고마운 겁니까? 그리고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원리는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는 분이나 믿지 않는 분이나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에서 벗어나면은 피할 길이 없어요, 결과에 대해서.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 말씀해 보니까는 선줄로 자만하지 말고 넘어질까 조심하라. 지금 바울이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선줄로 자만한 자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있었고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드러놓이는 사람은 안 넘어져요. 그죠? 뛰는 사람이 넘어지지 드러놓이는 사람은 안 넘어져요. 여러분, 큰 바위에 걸려서 넘어진 사람 봤어요? 큰 바위에 걸려가지고 코 깨진 사람은 봤어도 큰 바위에 걸려가지고 넘어진 사람은 못 봤어요. 성룡이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그냥 확 갈아가지고, 오늘 교회 나온다 그러더니 아직 퇴원 못했나 봐? 네. 집사님 언제 퇴원한대? 네?
월요일 날 내일이네. 그래. 나는요 피를 보면은 현기증이 나가지고 다 꾸덕꾸덕해진다며 가서 봤어요. 그거 그냥 피 흘린 모습 보면 내가 현기증이 나서 나도 입원할 것 같아가지고. 조심해야 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넘어지냐 하면은 성공한 사람이 넘어지는 거예요. 출세한 사람이 넘어지는 거예요. 나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넘어지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보 신앙은요, 그냥 열심을 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오래 해가지고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고 장로님이 되면 이제 넘어질 자리에 확 들어가 버린 거예요.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초신자 아니에요.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들이 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들은 그렇지만 나는 아닐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그분이 넘어질 사람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넘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을 사람, 장담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복음에 대한 지식과 생활이 흠이 없다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졌었습니다. 오늘도 교인들이나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복음을 말로만 얘기하고 교리적으로만 얘기하고 그게 실제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착각과 환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데 성경에 나타난 모든 심판은 그냥 단회적인 게 아니라는 거지요. 너희들도 믿음을 갖지 아니하면은, 너희들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거야. 너희들이 육체를 따라 살면은 너희들도 이렇게 될 거야.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을 가져야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 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 그리고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적에 아들까지 바치려고 하는 그 믿음과 순종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하여 그 후손들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야, 너희들이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지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말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야, 믿음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아져야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하는 출애굽기 사건은 무슨 행전일까요? 모세 행전입니까? 역시 하나님의 행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갔느냐를 사도행전에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어떻게 진행해 가셨느냐, 그것이 출애굽기의 사건이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건이에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며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간단하게 우리가 역사와 사람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이 어디서 나느냐? 듣는 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믿음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믿음, 성경만이 아닙니다. 역사라고 하는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역사를 보고 듣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역사를 거울로 삼으세요? 믿음 있게 하기 위해서. 근데 왜 우리는 그 사건을 보면서 믿음이 안 자랍니까? 왜? 믿음이 자라야 되잖아요. 먹었으면 자라야지요. 복
보았으면 자라야지요. 왜 안 자랍니까? 못돼 먹어서 안 자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딱 보고서 내가 갈 길을 알고 제대로 가요. 근데 못된 사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보고도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보았으면은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뭐 듣기만 하면 자랍니까? 말씀을 받아들여야지요. 짧은 인생이지만 여러분, 지난날 살아온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제대로 사셨어요? 후회스러운 거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제대로 살아야 되는 게 뭐예요? 과거에는 내 맘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내 맘대로 안 살고 주님 의지하고 순종하겠다, 그것이잖아요. 두 번째는 순종을 믿음으로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순종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리의 자의에 달려있지요. 그런데 주님은 역사를 통해서 불순종의 결과가, 순종의 결과가 어떠하냐를 우리에게 뚜렷하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불순종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통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불신이 불순종을 낳는다는 거예요. 사울왕의 불순종은 하나님이 이미 주신 축복을 상실해버렸어요. 누가 우리를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악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하는 겁니다. 불순종은 단순히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나를 더, 내 생각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친밀함의 지속성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시작한 거 잘한 거지요. 근데 끝까지 가야 되는데 중간에 다른 길로 빠져버렸어요. 우리 주님과의 친밀함은 이례적으로 단회적인 게 아니에요. 지속되어야 돼요.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는 지속해야 돼요. 다윗이 멋지게 승리한 것은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 있을 때였어요. 그러나 다윗이 넘어졌을 때는 주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을 때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떠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든지 내가 주님을 잊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 친밀함을 유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은혜가 될 때가 있고요, 은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맨날 은혜롭게 합니까? 예, 죽을 때도 있죠? 가만히 계시는데, 예, 그때는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상책이에요. 예, 거기도 또 아멘 하면은 찍혀. 예. 예배가 어떤 때 은혜가 올 때가 있고, 은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찬양이 은혜가 될 때고, 안 될 때가 있어요. 말씀이 은혜가 될 때고 안 될 때가 있어요. 오늘 찬양이 은혜스러웠지요? 네, 은혜스러웠어요. 어저께 저녁에 뵀던 부흥회를 했거든. 우리끼리 먼저 예행 연습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는 그냥 찬양이 은혜가 있더라고. 예행 연습을 했다고 진짜 예행 연습한 게 아니에요. 은혜의 시간을 어저 저녁에 가졌다는 얘기지. 또 고지고대로 들으려 또. 여러분이 너무 순진해가지고 내가 말을 하다가는 걱정이 돼. 은혜가 안 돼도 학교 가기 싫어도 학생은 어떻든지 간에 가방 들러매고 학교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도는 은혜가 되고 안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배가 목적이에요. 그냥 예배를 온 맘 다하여 드리다 보면은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왜 빠져요? 왜 빠져요? 강지산이 씻고 다 빠졌네 오늘 그냥. 예. 가서 오늘 일주일 동안 금식해버려 그냥. 너네들 교회 안 나와서 나 오늘 그냥 그 죄값으로 내가 그냥 벌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그래야지 일주일 동안 좀 금식을 해봐봐. 뭔가 좀 그냥 겁을 줘야지 그냥. 아이고.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지시고 거울로 삼기를 원하세요. 너희들의 삶의 본이 되어라.
너희의 삶이 거울이 되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손양원 목사님, 주교철 목사님을 계속 울려 먹습니다. 그죠? 하도 울려 먹어가지고 그냥. 근데 왜 우리는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의 그 믿음을 사모하지를 않냐 말이요. 팔아버리기만 해. 자랑만 해. 이제 우리의 믿음이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같은 믿음이 돼야 되잖아요. 주기철 목사님 손자가 저 주한 장로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되셨더라고요. 여러분, 이제는 좋은 예가 아니라 좋은 거울, 아니, 나쁜 거울이 아니라 좋은 거울로서 많은 사람 앞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울이 되는, 본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원하세요. 우리 엄마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엄마들에게, 우리 아빠들에게,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 생활의 본이 되기를 원해요. 아멘? 역사를 거울로 삼으셨던 주님은 오늘 우리의 삶을 가지고 우리 후대들에게 본으로 쓰실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교회 역사를 얘기하면 거기에 강집사님들이 나오고, 이 목사 얘기도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평가하냐, 뭐.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역사가 평가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거울로, 좋은 본으로 사용하는 영광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가르쳐 주셨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으로 남겨주셨건만은 우리는 그것을 가볍게 여기면서 동일한 실수를 범하는 일들을 범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알고 그렇게 순종하며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없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길니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또 한 번 인사하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많이 안 나오셨네요. 오늘 많이 안 나오셨는데 우리 구역장님들은 좀 신경 써서 좀 잘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울로 삼으심, 거울로 삼으심 이런 제목입니다.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특별히 인생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모든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교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교사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교재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교육의 장이 될 수 있고 내가 만나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가르치는 교사가 될 수 있으며 우리가 경험하는 성공과 실패, 슬픔과 기쁨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에 배움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바울이 말하기를 모든 것이 연합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들이 참다운 믿음과 인생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요즘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시대에 유일하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건 교회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참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지침서가 되는 말씀이 있고 우리를 가르치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지혜를 얻고 인생의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양육하시는 그 방법이 뭐냐 하면 역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역사. 그 역사에는 사람들의 발자취가 있습니다. 그 역사 속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의 사건을, 한 사람의 인생을 그냥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후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 즉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바로 이스라엘 역사를 가지시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역사를 거울로 삼으셔서 우리를 교훈하신다는 말씀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말들을 하지요. 왜 역사가 반복됩니까? 시대가 바뀌고 사람들이 바뀌는데 왜 역사는 반복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에 관심을 갖다가 언론에서 아무런 얘기도 안 하면 사람들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슬픔과 고통을 경험하면서 안 잊어버릴 것 같지만은 금방 잊어버리는 게 인간입니다. 어찌 보면 잊어버려서 우리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기억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 잊는 것 때문에 우리가 앞에 살아가시는 우리의 인생의 선배들이 실수하고 실패한 것을 그 전철을 그냥 따라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패망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패망한 이유는 우리가 모르는 바 아닙니다. 다 압니다. 그런데 후대의 사람들은 역시 동일하게 그 앞서 살아갔던 패망을 이야기했던 일들을 동일하게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감옥에 가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많이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또 그 길을 여전히 갑니다. 여전히 가고 있어요. 우리는 한 가정이 망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아니, 남을 생각할 거 없어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들이 살아온 삶을 보면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의 잘못 간 길을 똑같이 걸어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국 교회는 세계 교회를 살린 교회였습니다.
세계 선교에 가장 선봉에 섰던 이 유럽 교회, 이 영국 교회가 이제 몰락했다는 사실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영국 교회가 간 길을 그대로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인생을 많이 산 것도 아니지만 적게 산 것도 아닙니다. 목회를 또 그렇습니다. 돌아보면요, 똑바로 안 살아가지고 자식 망한 사람 많아요. 부모가 잘못 살아서 자식이 망한 사람이 있는데, 부모가 잘못 산 것도 문제지만은 잘못 산 부모를 보고 정신 못 차린 그 자녀들도 문제라는 거예요. 이제 보여요. 저렇게 살면 저 집은 이제 머지않아 끝장나겠다. 그러면 반드시 끝장나요. 교훈을 얻는 거예요. 어떻게 살면은 개인과 가정이, 나라가, 교회가 바르게 쓰는가, 우리는 역사를 바라보며 조금 깊게 우리가 생각하면 금방 그 답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생각이 게으른 사람이 있고 생각이 아주 깊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깊다는 게 뭡니까? 원인을 생각하는 거예요. 원인. 왜 이런 일이 있게 된 거지? 그리고 결과를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하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올까? 우리가 절제 못하는 것 중에 식사를 절제 못하는 거죠. 그죠? 적당히 먹으면 되는데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너무 과하게 먹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잖아요. 먹으면서 그래요. 그만 먹어야 되는데, 그만 먹어야 되는데, 이러다가 큰일 나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결과를 알 수 있어요. 그때 내가 좀 그만 먹어야 될 텐데, 너무 음식에 내가 탐하다가 내가 이 고생을 하는구나. 금방 결과를 우리는 예측할 수 있고 결과가 금방 옵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징계를 하시면은 왜 부모님이 나에게 저토록 화를 내시는가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성진도 되게 싸나워 집사라고 하면서 저렇게 싸나울까?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아버지가 저렇게 분노하시는가? 왜 지도자들이 저렇게 안타까워하는가? 왜 목사님이 이런 일을 만들어가지고 힘들게 우리를 괴롭히는가? 제가 못돼서 여러분을 괴롭힙니다. 생각을 해보면 알아요. 원인을 알아요. 그래서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지 나에게 해가 될지 생각해보면 알아요. 역사를 보면 알아요. 지난 날을 보면 알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 답이 뻔히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 속에 먼저 사신 어른들의 삶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답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게을러 빠져가지고 생각에 게을러서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알아도 그대로 안 산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 주님은 가르치기만 하신 분이 아니라 친히 진리를 따라 사셨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으며 능력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야 사건을 가지고 교훈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알기를 바란다는 거지요. 알기를 바라요. 이들이 출애굽 사건을 모를 리 없죠.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 출애굽 사건을 모를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된다고 하면서 지난날의 출애굽 사건 속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어디냐 하면은 너희들이 외적인 사건은 기억하고 있지만은 그 사건이 주는 의미, 교훈은 모르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를 기억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3절과 2절, 3절, 4절에 보면은
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번에 걸쳐서 강조되고 반복되어 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말씀은 뭡니까? 5절에 보니까 대다수의 사람이 멸망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 다수의 사람을 강조하는 단어라는 겁니다.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왜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적은 숫자를 좋아하시는 분입니까? 많은 건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니지요. 올바르지 않는 것, 참되지 않는 것, 진실하지 않는 것, 거짓된 것은 아무리 많아도 우리 하나님은 그거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250만 명이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그때 장정이 몇 명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60만 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장정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3사람만 구원을 받았어요. 다수. 그러니까 59만 9,997명은 광야에서 다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아 죽었고, 3사람만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하은이 정신 차려서 들어. 여러분, 이것은 과거에 있었던 사건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한국교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난 다수를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난 숫자에 그렇게 약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참다운 믿음을 가진 자만 나는 그들을 관심하고 그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다수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애굽을 버리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얻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아가면서도 그들은 그 애굽 땅의 고기를 탐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육체는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버림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들은 육신을 위한 만나와 미추나기를 실컷 먹었지만은 하나님의 언약하신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럼 그 사람들 다 지옥 간 거냐라고 묻습니다. 나도 몰라요. 가보면 알겠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이 지옥 갔느냐 안 갔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모형을 가지고 너무 거기에 관심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이잖아요. 가나안 땅에서만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고, 가나안 땅에서만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이기는 삶을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것이 가나안 땅이란 말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훈련의 과정을 통과해야지만이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안식에 참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걸 못 누렸어요. 육적인 사람, 세상 것을 탐하는 사람, 구원은 받았지만 일상을 끝내지 못하고 계속 과거에 뭉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거를 못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름에 성회를 하는 목적도 다른 데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안 이루어져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안 이루어져요. 성령의 열매는 맺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데,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자동적으로 맺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억지로 맺으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믿음의 성장이 없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자유가 뭡니까? 죄로부터 자유, 사단으로부터 자유, 세상으로부터 자유, 옛사람으로부터 자유.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약속하셨어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근데 그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얼마나 될 것이며 진정 그 자유를 목말라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또 얼마나 되냐는 거예요. 원치도 않아요.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냥 이거 하나만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믿는 자로서 누릴 수 있는 은혜도 못 누리고 믿는 자로서 마땅히 하여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는, 말로만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말로만 살아계신 하나님이지, 그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런 승리에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몇 프로나 되겠냐는 거예요. 남 얘기하지 말자고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얼마나 여러분 이 예배에 기쁨과 즐거움과 이기는 모습으로 달려나와셨는지, 내가 삶의 터전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이거 우리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정말로 복된 삶을 위해서 여름 집회를 준비하고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죽은 이들과 같이 되지 말자는 겁니다. 광야에서 죽은 자들과 같이 되지 말자는 거예요. 멸망을 받았느니라. 멸망을 받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면은 이유가 되지요. 항변할 수 있지요. 그러나 은혜는 엄청나게 입었지만은 멸망을 받았다는 것은 그들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새로워지기를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았다는 것은 그 시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시끄러워 이놈아.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와도 문제가 뭐예요? 내가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주신 목적을 이루려고 마음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은혜를 헛되이 하기 때문에 망하더라 라고 하는 것을 저는 봅니다. 진실로 나와 세상을 버리고 주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지만이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음을 이들의 패망을 통하여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따먹었어도 하나님과는 친밀하지 않았어요. 필요하면 하나님 앞에 늘 손을 벌렸고 얻어먹었지만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에요? 필요할 때만 주님 앞에 나오고 필요 없으면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사는 오늘의 우리의 모습과 뭐 별발 다른 게 있냐는 거예요. 그들을 가리켜서 5절에 보니까는 악을 즐겨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악을 즐기다라고 하는 이 말은 티모스라고 하는 영혼과 전치사 에피라고 하는 말의 합성으로서 사람의 마음이 뭔가를 하고자 하여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현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어쪽으로 자꾸 치우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면서도 내 마음은 딴 데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딴 데가 있다는 거예요. 찬양을 하면서도 마음은 딴 데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 그 현장에서 그들의 마음은 다른 곳에 치우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그렇게 다른 데로 치우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탐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임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사실을 전제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교도들의 희생 제물 축제에 참여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이방인들의 축제장을 늘 그리워하는 거예요. 너희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한 이것의 문자적 의미는 우상 숭배자가 되기를 멈추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세상을 향하여 가는 끊임없는 이 욕망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멈추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 일부가 이미 우상을 숭배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지요. 고린도 교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는 것 같이 이교도들의 습관, 즉 우상 신전에 와서 축제를 열어놓고 춤추며 우상 숭배하는 것을 범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의 음식을 탐했던 애굽의 음식을 탐했던 것 같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방인 축제에 참여하여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은 같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셨다, 뛰논다,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은혜를 입으면서도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8절에 보면 간음하다가 23,000명이 죽게 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압을 지날 때에 모압 여인들에게 미혹되어서 이스라엘의 젊은 남자들이 그들의 미혹에 받아가지고 바알 부월 우상을 섬기게 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간음하다가 23,000명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볼 우상을 섬기면서 그것 여인들과 음란하는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전염병을 돌게 하셔서 그들을 징벌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현대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 겪게 되어지는 모든 어려움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 그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배우면서도 우리가 살펴본 거지만은 인간이 지은 죄값으로 우리는 고난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에이즈 환자 한 사람을 치료하는데 한 달에 300만 원이요? 하루에 에이즈 환자 치료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300만 원인가 그렇대요. 근데 그거를 국가가 다 대준대요. 왜 대줍니까? 국가가 그거를 왜 대줘야 됩니까? 아니 국가가 병든 사람 다 건쳐주지 않잖아요. 병원비 다 안 대주잖아요. 왜 근데 에이즈 환자한테는 왜 300만 원씩 넘는 그런 돈을 치료비를 왜 대줍니까? 그들의 성적 방탕생활을 하다가 걸린 질병이잖아요. 그 질병이 국민들에게 퍼질까봐 걱정이 돼서 그거를 관리하고 치유하려고 국민들의 세금을 넣어서 그거를 치유하고 있지만은 그것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는 이 세상에 자꾸 어떤 것을 이렇게 지적을 하고 성범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요, 과연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걸 지적할 자격이 있냐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됐다고 파렴치한 것이라고 돌을 던질 만큼 우리 국민들의 의식과 삶이 과연 깨끗하냐는 거예요. 동성애를 조장하고 그것을 지지하면서 왜 다른 성적 범죄는 잘못됐다고 말을 하냐 말이에요. 동성애는 성적 범죄가 아닙니까? 타락이 아닙니까? 그런 잘못된 것을 받아들이면서 일부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그거는 정죄하는 우리들의 국민의식이 저는 얼마나 깝깝한지 모르겠어요.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이 교회에 많아요. 왜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때리나 안 때리나? 예? 때리나? 애들이 그러잖아요. 해서는 안 된 걸 알면서도 엄마 눈치 살살 보면서 하지요. 그러다가 그러면 이제 아이고 더 가다는 큰일 나겠구나 하고 돌이키잖아요. 시험해보는 거예요. 엄마가 어떻게 반응이 나오나. 오늘 주일 안 가도 반응이 어떻게 나오나. 엄마가 그냥 대충 넘어가면 오늘 아프다고 그냥 제껴버리고, 다음에는 시험이라고 제껴버리고,
다음에는 또 어디 학교에서 가야 된다고 제껴버리고 요 핑계 저 핑계 대가지고 안 나가려고 핑계거리를 뒤에다 쫙 놔두고 이제 한번 떡 펴보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아빠가 소용없어 안 돼. 그러면은 아이요 그러면 그렇지 하고 나오는데 그래 뭐 그리고 동의해주면 그 다음서부터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이유를 계속대면서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어저께 하은이 뭐 교회 기도하러 가자 그랬더니 오늘은 그러면 내일은 또 오늘이야 그지요? 예. 오늘은 안 돼 오늘은 내일은 돼 오늘은 안 돼 그지? 예. 맨날 오늘이야 우리는 오늘을 살아 그지요? 하나님이 자기들이 죄를 짓지만은 관용을 베푸시나 안 하시나 이 시험하는 것은 이거는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은 시험 받으실 분이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경계로 삼으셨다. 거울로 삼으셨다. 왜요? 그들의 전처를 밟지 말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고마운 겁니까? 그리고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원리는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는 분이나 믿지 않는 분이나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에서 벗어나면은 피할 길이 없어요. 결과에 대해서.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 말씀해 보니까는 선줄로 자만하지 말고 넘어질까 조심하라. 지금 바울이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선줄로 자만한 자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있었고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드러놓이는 사람은 안 넘어져요. 그죠? 뛰는 사람이 넘어지지 드러놓이는 사람은 안 넘어져요. 여러분, 큰 바위에 걸려서 넘어진 사람 봤어요? 큰 바위에 걸려가지고 코 깨진 사람은 봤어도 큰 바위에 걸려가지고 넘어진 사람은 못 봤어요. 성룡이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그냥 확 갈아가지고 오늘 뭐 교회 나온다 그러더니 아직 퇴원 못했나 봐? 네. 집사님 언제 퇴원한대? 네? 월요일날 내일이네. 네. 그래. 나는요 피를 보면은 현기증이 나가지고 다 꾸덕꾸덕해진다며 가서 봤어요. 그거 그냥 피 흘린 모습 보면 내가 현기증이 나서 나도 입원할 것 같아가지고. 조심해야 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넘어지냐 하면은 성공한 사람이 넘어지는 거예요. 출세한 사람이 넘어지는 거예요. 나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넘어지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보 신앙은요, 그냥 열심을 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오래 해가지고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고 장로님이 되면 이제 넘어질 자리에 확 들어가 버린 거예요.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초신자 아니에요.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들이 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들은 그렇지만 나는 아닐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그분이 넘어질 사람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넘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을 사람, 장담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복음에 대한 지식과 생활이 흠이 없다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졌었습니다. 오늘도 교인들이나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복음을 말로만 얘기하고 교리적으로만 얘기하고 그게 실제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착각과 환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데 성경에 나타난 모든 심판은 그냥 단회적인 게 아니라는 거지요. 너희들도 믿음을 갖지 아니하면은
너희들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거야. 너희들이 육체를 따라 살면은 너희들도 이렇게 될 거야.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을 가져야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 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 그리고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적에 아들까지 바치려고 하는 그 믿음과 순종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하여 그 후손들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야, 너희들이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지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말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야, 믿음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아져야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하는 출애굽기 사건은 무슨 행전일까요? 모세 행전입니까? 역시 하나님의 행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갔느냐를 사도행전에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어떻게 진행해 가셨느냐, 그것이 출애굽기의 사건이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건이에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며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간단하게 우리가 역사와 사람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이 어디서 나느냐? 듣는 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믿음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믿음, 성경만이 아닙니다. 역사라고 하는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역사를 보고 듣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역사를 거울로 삼으세요? 믿음 있게 하기 위해서. 근데 왜 우리는 그 사건을 보면서 믿음이 안 자랍니까? 왜? 믿음이 자라야 되잖아요. 먹었으면 자라야지요. 보았으면 자라야지요. 왜 안 자랍니까? 못돼 먹어서 안 자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딱 보고서 내가 갈 길을 알고 제대로 가요. 근데 못된 사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보고도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보았으면은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뭐 듣기만 하면 자랍니까? 말씀을 받아들여야지요. 짧은 인생이지만 여러분, 지난날 살아온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제대로 사셨어요? 후회스러운 거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제대로 살아야 되는 게 뭐예요? 과거에는 내 맘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내 맘대로 안 살고 주님 의지하고 순종하겠다, 그것이잖아요. 두 번째는 순종을 믿음으로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순종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리의 자의에 달려있지요. 그런데 주님은 역사를 통해서 불순종의 결과가, 순종의 결과가 어떠하냐면 우리에게 뚜렷하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불순종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통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불순종이, 아니 불신이 불순종을 낳는다는 거예요. 사울왕의 불순종은 하나님이 이미 주신 축복을 상실해버렸어요. 누가 우리를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악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하는 겁니다. 불순종은 단순히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나를 더, 내 생각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친밀함의 지속성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시작한 거 잘한 거지요. 근데 끝까지 가야 되는데 중간에 다른 길로 빠져버렸어요. 우리 주님과의 친밀함은 이례적으로 단회적인 게 아니에요. 지속되어야 돼요.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는 지속해야 돼요. 다윗이 멋지게 승리한 것은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 있을 때였어요. 그러나 다윗이 넘어졌을 때는 주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을 때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떠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든지 내가 주님을 잊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 친밀함을 유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은혜가 될 때가 있고요, 은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맨날 은혜롭게 합니까? 예, 죽을 때도 있죠? 가만히 계시는데, 예, 그때는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상책이에요. 예, 거기다 또 아멘 하면은 찍혀. 예. 예배가 어떤 때 은혜로울 때가 있고, 은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찬양이 은혜가 될 때고, 안 될 때가 있어요. 말씀이 은혜가 될 때고, 안 될 때가 있어요. 오늘 찬양이 은혜스러웠죠? 예, 은혜스러웠어요. 어저께 저녁에 뵀던 부흥회를 했거든. 우리끼리 먼저 예행 연습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는 그냥 찬양이 은혜가 있더라고. 예행 연습을 했다고 진짜 예행 연습한 게 아니에요. 은혜의 시간을 어저 저녁에 가졌다는 얘기지. 또 고지고대로 들으려 또. 여러분이 너무 순진해가지고 내가 말을 하다가는 걱정이 돼. 은혜가 안 돼도 학교 가기 싫어도 학생은 어떻든지 간에 가방 들러매고 학교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도는 은혜가 되고 안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배가 목적이에요. 그냥 예배를 온 마음 다하여 드리다 보면은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왜 빠져요? 왜 빠져요? 강지산이 씻고 다 빠졌네 오늘 그냥. 예. 가서 오늘 일주일 동안 금식해버려 그냥. 너네들 교회 안 나와서 나 오늘 그냥 그 죄값으로 내가 그냥 벌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그래 그냥 일주일 동안 좀 금식을 해봐라. 뭔가 좀 그냥 겁을 줘야지 그냥. 아이고.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지시고 거울로 삼기를 원하세요. 너희들의 삶의 본이 되어라. 너희의 삶이 거울이 되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손양원 목사님, 주교철 목사님을 계속 울려 먹습니다. 그지요? 하도 울려 먹어가지고 그냥. 근데 왜 우리는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의 그 믿음을 사모하지를 않냐 말이요. 팔아버리기만 해. 자랑만 해. 이제 우리의 믿음이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같은 믿음이 돼야 되잖아요. 주기철 목사님 손자가 저 주한 장로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되셨더라고요. 여러분, 이제는 좋은 예가 아니라 좋은 거울, 아니 나쁜 거울이 아니라 좋은 거울로서 많은 사람 앞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울이 되는, 본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원하세요. 우리 엄마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엄마들에게, 우리 아빠들에게,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 생활의 본이 되기를 원해요. 아멘. 역사를 거울로 삼으셨던 주님은 오늘 우리의 삶을 가지고 우리 후대들에게 본으로 쓰실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교회 역사를 얘기하면 거기에 강집사님도 나오고, 예, 이 목사 얘기도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평가하냐,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역사가 평가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거울로, 좋은 본으로 사용하는 영광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가르쳐 주셨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으로 남겨주셨건만은 우리는 그것을 가볍게 여기면서 동일한 실수를 범하는 일들을 범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알고 그렇게 순종하며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